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야고보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장 12절에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련,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rial로 번역되는데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더하여 시련을 참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의 편지의 수신자들은 당시에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에게 시련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신자들이 만나는 유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본문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시험은 시련, 연단, 환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13절, 14절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으로 번역되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4절이 전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죄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신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시련이 찾아왔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시련이 죄의 유혹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쾌락을 쫓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시련을 다루는 일만도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의 뜻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만난 문제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일단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피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시련은 시련이고 순종은 순종인 것이죠.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서 불순종과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와 그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는 반복적으로 강하게 그 바위를 치지만 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시련이 찾아오지만 믿음은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감정적인 요동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끝까지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련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이 죄의 결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꿋꿋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있어도 불순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의 시간이 죄로 인해 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련의 시간을 주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그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